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때론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인간에게 나이 듦이란 노화나 죽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인류는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갈망해왔고, 그런 갈망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런 작품들과는 반대로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요. 나이 듦이라는 낯선 세계를 피하기보단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디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오늘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프랭크 커닝햄의 나이 듦의 품격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저녁 기도 시간으로 저자가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저녁 기도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듯 노년기는 그동안의 인생을 성찰하고 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기억, 친밀, 쇠약, 감사, 수용이라는 5가지의 측면에서 돌아보면서 나이 듦이라는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나이 듦이 낯선 분들이나 노년기를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프랭크 커닝햄은 인디애나주 노트르담에 있는 아베 마리아 출판사에서 단행본 편집자이자 발행인으로 활동했는데요.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기고했으며 대학에서 논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 노년의 영적 성숙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은 저의 미래가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은 저의 현재의 순간이며 현재는 저의 과거로부터 빚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온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요. 그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에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이 듦 그 자체가 영성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왔던 역사를 통해 영성 훈련을 합니다. 지나온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동안 체험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인생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과 성취, 실패와 성장, 혹은 쇠퇴의 자취를 돌아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단계를 이끌어온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였고 또 지금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거리를 알아보는 것, 곧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왔던 것들의 궤도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레너드 바일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성취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실존을 이루는 사건들과 꿈, 관계들의 연관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그런 통찰력을 얻으려면 곧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는 줄거리를 파악하려면 비판적인 자아 성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참 잘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어둠이 내려앉고 사방이 고요해진 밤은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본다면 깊고 풍성한 성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성찰을 통해 써내려간 저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미묘하고 섬세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 지역의 겨울은 단색조가 아닙니다. 상록수들은 눈 덮인 산 위에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내고 화렵수의 가지들과 줄기들은 붉은색이나 오렌지색 혹은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산딸기와 블루베리는 눈과 영하의 기온을 용케 버텨냅니다. 토끼와 사슴이 흰 눈 속에 흐릿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따금씩 여우의 발자국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에서 하느님과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하느님을 친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만큼 인간 관계에서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애통함을 노래합니다.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보다는 부재를 더 자주 체험하리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빅토르 위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심 없는 마음을 갖게 되며 하느님의 얼굴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을 오로지 경제적인 것과 육신의 건강에서 찾는 요즘의 세태에서 나이 들매 품격의 저자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영성적이면서도 전인적인 자세로 그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이 책의 원제가 저녁 기도 시간인 것처럼 노년에 이른 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마치 저녁 기도를 바치는 시간처럼 인생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한 시간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노년기를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지나온 삶에서 내적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내면과 평화를 위한 광의의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역설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이야르드 샤르댕 시부님의 글을 인용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표지들이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질병이 저를 쇠약하게 하고 저의 모든 기력을 빼앗아갈 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든 제 안에서 생겨난 것이든 오 하느님, 제 본질의 골수를 꿰뚫고 들어와 저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저의 존재를 고통스럽게 쪼개시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나이 들매 품격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맞게 될 노년의 시기를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안쓰러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 전 저희 본당의 은빛 여정에 속한 어르신들과 소풍을 다녀온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여정은 저희 본당에서 연세가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로 구성된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강사 수녀님과 본당 봉사자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꾸려진 지 1년 남짓 된 은빛 여정은 이제 80명 가까운 어르신들로 구성된 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빛 여정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교우분들로 구성된 늘푸른 여정과 직장인들로 구성된 통동 여정,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리로 진행되는 어린이 여정과 함께 현재 저희 본당 안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 모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에 충북 제천으로 은빛 여정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꽤 긴 시간을 버스로 달려 도착했음에도 어르신들께서는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으시고 가을의 정취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셨습니다.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는 시간 안에서 어르신들께서는 흥에 겨우셨던 나머지 함께 모여 생활 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쉬지 않고 서로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과 또 처음으로 야외 나들이를 함께 가게 된 본당의 부주임 신부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며 부탁을 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순수한 어린이들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즐기며 그리고 버스로 이동 중에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며 또 함께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본당에서 함께했던 은빛 여정 성경 공부의 시간을 되짚으며 어르신들께서는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이미 본당 공동체 안에서 물리적인 나이를 뛰어넘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탐구의 여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은빛 여정의 어르신들께서 하루 동안 가졌던 소풍의 시간을 통해 보여주신 순수한 모습은 성경 공부 때와는 또 다른 귀감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체념하고 낙담하듯 노년의 시기를 마주하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소풍의 시간 안에서 또 어르신들이 그간 보여주신 성경 공부를 향한 열정을 통해서 나이들매 품격의 저자가 들려지고 싶어한 나이들매 품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역시도 맞게 될 노년의 시기 때 은빛 여정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80대에 이르렀을 때 과연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영성을 체험하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고통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듦을 영성 훈련으로 바라보려는 저의 낙관주의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뒷공무니를 빼고 사라져 버려야 할까요?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한동안 제 마음은 끝모를 어둠의 심연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제가 다른 이들에게서 보았던 그런 용기를 저도 낼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육체와 정신의 쇠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는 나이 듦을 영성 훈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범과 용기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라는 말은 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르에서 파생된 말로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이성적인 정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용기입니다. 용기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체스터턴은 용기란 죽을 각오로 삶을 살아가려는 강한 욕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삶의 저녁기도 시간에 이르렀지만 정신과 육신의 쇠약과 고통을 이겨내고 침울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대신 적극적으로 현실을 수용한 사람들의 용기에서 저는 희망과 영감을 발견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신이라면 청년기를 인생의 마지막에 두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많은 것을 경험한 성숙한 정신과 영혼이 쇠약해진 몸 안에 갇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여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을 성찰하는 노년의 시간에는 청년의 빠른 걸음보다는 노년의 신중한 걸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릿한 걸음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여정이라 여긴다면 인생이 주는 선물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힘든 이 세상